제5강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생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모든 생애 중 가장 확실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씀에 거룩한 능력이 같이하고 그 능력을 통해 기적이 이뤄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때처럼 도중에 방해하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마음이 찔려 당황하기도 하고 대단한 호기심이 생겨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마음이 완고했던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해 두려워 떨며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책망한 베드로의 증언은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고 심령의 골수까지 찔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뼈까지 파고드는 칼날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찔렀던 것처럼 그들을 고통스럽게 찔렀던 것입니다. 죄인의 눈이 열릴 때 그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아 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찌르는 것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강팍하고 완악했던 마음들이 찔림을 받아 두려워 떨며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크게 범죄하였구나 한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깨닫지 않고는 진정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파멸의 위치에 처해 있음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나는 이제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은 수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 하나도 진정으로 깨닫고 슬퍼하며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영혼을 돌보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시받든지 그대로 행하리라고 결심한 것처럼 말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시인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와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입으로는 구구절절히 회개하고 나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채 과거와 같은 부패한 성품과 사탄의 유혹대로 따라가므로 점점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회개했으니 용서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으며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그들이 행할 것과 그것을 행함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선 회개해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설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은 선지자들이 전한 아버지 하나님과 성경을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선조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 죄 사함 받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으며 이 일은 각각 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들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내리며 또한 나의 신과 나의 입의 두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게 됐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손들에게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만 속했었으나 이제는 먼데 사람, 곧 이방 나라에 있는 각자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이 복이 해당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그 뒤를 성실히 따라가는 성도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 이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과 거룩한 사귐을 가지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들은 여러 말로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며 그들에게 훈계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은 사람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서는 안 되며 강팍한 자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길은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대할 수는 있으나 그 길만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하는 방법임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은 과거 악인들과 친분 관계를 가지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았던 것을 끊는 일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한동안 끊어버리다가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훈계로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회개할 수 없었던 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제자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과의 계약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례받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표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음을 통해 또다시 범죄 생활에 빠져들지 않기를 결심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단지 말씀으로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일은 떡 몇 조각으로 5,000명을 먹인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말씀을 배워 지키며 사는 자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확실히 주님을 영접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세심하고 철저하게 양육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 교회는 텅 빈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르침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들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직분 맡은 사람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자신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진정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는 일에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세상을 멀리했다 하여 은둔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근하게 사귀며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의논했고 불화나 다툼 없이 거룩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육 간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모여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계속하여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하루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을 수 없었기에 이 기념 예식을 기쁨으로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 예식이야말로 예수님이 설립하셨고 세대의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개인 집에서도 이 예식을 행했으며 작은 회당 또는 가정교회에서 돌아가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던 때와 같이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즐겨했던 성만찬은 그들로 기도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했고 찬양하기를 힘썼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구하는 것보다 감사하고 찬양할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발견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들은 언어나 국적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자주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았다는 것이고 같은 신앙의 의무를 고백하고 언제나 뜻을 같이하여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끼리 날마다 모여 교제함으로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과 구별되이 사는 것을 각자가 견고히 해야 하며 우리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뜻과 정성을 합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흩어져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하는 것이 훨씬 쉬울 뿐 아니라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날마다 모이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방해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고 도우려는 준비가 분명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자신에게 없다면 형제에게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형제들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내 것을 따지지 않는 진정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나의 것을 성도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더 가진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주의 일을 위해 더 많이 나누어 주라고 더 많이 가지게 하셨는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 쌓기만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또는 주께서 써야 할 것을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서로를 위해 물질을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하며 구제와 선교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도 해야 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밭과 집을, 어떤 이들은 가축과 가구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하나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없게 한 것입니다. 만약 모든 재산을 팔아 단번에 나눠준다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 자기 소유의 일부분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기금과 주의 일을 위한 물질을 모으는 것은 결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5장 4절에서 베드로가 양심을 속이고 물질을 드린 아나니아에게 내 것을 내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 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자기 소유 중에 얼마를 드리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했는데 정작 그것을 드릴 때에는 이기적인 생각에 일부만 내어놓음으로 베드로가 엄히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보다 부끄러운 것을 내놓았습니다. 얼마든지 임의로, 즉 성령이 깨닫게 하신 대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는 욕심에 빠져 형제들과 주님을 섬기는 일을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성령과 교회를 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불신하는 죄악이기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과 사역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므로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도 많아지게 됐는데 이들을 구제하는 일 또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기꺼이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에 넘치도록 드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여 결코 궁핍해지거나 굶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드린 것보다 영육간에 더 큰 은총을 받아 점점 더 많은 물질을 드리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유대 나라가 곧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잃어버리기 전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당시 요구된 봉사를 위해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언젠가 잃어버리고 빼앗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쌓아두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게 하므로 물질로 큰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에 따라 기꺼이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고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 줄 것이 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땀 흘려 일하여 형제와 주를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순전한 마음, 즉 너그러운 마음으로 식사했습니다. 홀로 식사하기를 꾀하지 않았고 준비된 식사를 마지못해 먹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형제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성도들은 상호 간에 대접하기를 인색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서로를 사랑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돈독해지게 해야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결과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르침의 확실함과 그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복음을 전파할 수는 있었으나 이제는 사도들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이야말로 확실한 진리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입증하는 능력을 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될 뿐 능력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위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노력을 크게 격려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기사와 표적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들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곧바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한 것 때문에 큰 벌이 오지 않을까 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이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이게 했을 뿐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은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자들을 멸시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이 본래 가져야 했던 마음과 정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을 몹시도 괴롭히고 방해했던 악령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전도자들 앞에서 두려워 도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괴롭히던 악한 영들을 상대로 당당히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수록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솟구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욕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전도에 의해 그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와 성장이 확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자마자 누구든지 나아가서 전도할 수는 있으나 속한 시일 내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더욱더 활발한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쓰지 않고 무작정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충함이요 무지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을 칭송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도 때때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인들을 확실하게 구원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선수들이 오직 챔피언이 되는 한순간을 위해 모든 고통을 참고 희생하며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할 뿐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챔피언 벨트나 메달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죄인을 능력 있게 구원한 일은 그 구원된 자들이 많을수록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선사받게 됩니다.